영화 미나리가 작년에 기생충에 이어서 올해 골든 글러브상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1980년대 아메리카 드림을 쫓아서 미국에 간 정이삭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칸소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작은 주, 작은 시골 마을에 제이콥과 그의 가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자, 제이콥이 소문을 듣기를 매년 3만 명의 사람들이, 3만 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한국 채소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채소 농장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한국 채소 농장을 세우는데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는데 아내 모니카가 이런 컨테이너 같은 집에서, 트레일러 집에서 살려고 여기까지 이사를 왔나? 라고 하는 회의가 들었고요. 또 두 자녀도 비가 똑똑 떨어지는 그러한 지붕을 보면서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아내 모니카가 아이들을 위해서 보모를 구해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 제이콥이 대답하기를 당신 아는 대로 우리 집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고 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집의 작은 아들 데이빗에게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그 심장병이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 모니카가 결국에는 자기 친정엄마 순자, 윤여정이죠. 순자를 불러와서 함께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순자가 쿠키도 구울 줄 모르고 미국말도 할 줄 모르니까 손주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을 나간 사이에 순자와 어린 손주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화투치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여정이 집가에 개울가 근처에다가 자기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심으면서 이 미나리는 아무 음식에 넣어 먹어도 맛있지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뇌졸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이콥은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 사이에 집에 남아있던 순자가 쓰레기를 태운다고 쓰레기를 혼자서 태우다가 그만 제이콥이 그동안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가꾸어 놓았던 제이콥의 창고를 다 홀라당 태워먹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순자의 머리 위에 떠오른 것은 자기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가 생각이 났고 이 미나리가 그들의 다 타버린 꿈을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한마디로 한 이민 가족이 그들의 꿈을 미나리라고 하는 것에 투영시켜서 함께 풀어나간 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겨자씨의 꿈 이야기입니다. 미나리에게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에게도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기고 나니까 커져서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물이 되고, 또 더 크게 자라나서 아주 큰 가지를 뻗은 그러한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무 그늘 아래 새들이 모여서 둥지를 틀고, 그래서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 그 속에 들어있는 꿈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와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 시대에 꿈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겨자씨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소유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꿈은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겨자씨의 꿈 얘기요, 겨자씨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라고,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알도 아니고 하나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여러분, 겨자씨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이렇게 작다 그래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같이 근무하던, 같이 교회를 섬기던 선배 목사님이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저에게 박 목사 선물이야 하면서 주는데, 무슨 조그만 봉투, 비닐봉투에다가 먼지 같은 것을 담아서 저를 주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기껏 자기는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는 교회 남아서 교회를 지키느라고 애썼는데 기껏 먼지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왔다고 화가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기가 큰 것은 2mm, 작은 것은 1mm도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눈에 보이기도 어렵고 먼지 같아서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이 겨자씨 하나를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땅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 작은 것을 심었다,
그러니 너희는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비록 작고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것도 다 그 시작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우리는 주님은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의 우리는 작다고 부끄러워해요. 작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작은 것은 부끄러워하고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 현실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도 경차를 타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외제차를 타고 또 대형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을 사도 작은 집을 선호하지 않아요. 기왕이면 큰 집을 선호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다녀도 기왕이면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위대하더라고, 큰 교회에 다녀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큰 교회에 다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큰 것을 기대하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최고의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슈퍼스타는 누구일까요?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대답 안 하시기로 했어요? 예,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가 한번 나서기만 하면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그를 보겠다라고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최고의 슈퍼스타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을 정도다. 그 사람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리게 되고, 심지어는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큰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큰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별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작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는 하셨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들이
마을로 가서 전도도 해 보았지만 전도를 해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본문인 겨자씨 비유를 똑같이 말씀하는 누가복음 13장에도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의 영향력은 아주 왜소한 것이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와 핍박을 당하고 전도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패배주의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는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인기가 대단하고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주님을 따라다녀 보아도 별것이 없더라고, 우리는 다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패배주의에,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겨자씨의 꿈,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망하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이렇습니다. 겨자씨를 봐라. 겨자씨는 아주 작다.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는 점점 자라난다. 그러므로 이 작다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지라도 너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작고 작아요. 교회도 작고 가정도 작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작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작다라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위의 꿈으로 유명한 가수 있어요. 누굽니까? 인순입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는 가수로 데뷔한 지 올해로 44년이 되었다 그래요. 44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인순이는 아버지는 주한미군이에요. 흑인 주한미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해서 그래도 차별이 조금은 덜한 시대이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깜둥이라고 그러고 튀기라고 부르고, 그래서 멸시와 천대가 많았던 그런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와 함께 자라나다 보니까 가난했어요. 자,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 재주능이 있었기에 미팔군 무대에 뛰어들어서 당대 유명한 여자 가수의 백댄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무슨 3인조 그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밤이면 밤마다 라고 하는 노래로 히트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명의 가수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때 우연히 만나 그가 다시 부르게 된 노래가 거위의 꿈이라고 합니다. 원작자가 따로 있고 원곡 가수가 따로 있지만 오히려 이 노래는 인순이의 노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환경과 그가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성공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현실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초라해도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는데도 왜 나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가? 라고 패배주의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이 꾸시는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꿈을 꿔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꿈을 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꿈을 꿔야 합니다. 자,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작은 씨앗, 겨자씨 하나를 심으셨어요. 자,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자, 자라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큰 가지.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가지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늘을 그렇게 형성하게 되고 새들의 둥지가 되고 새들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나만 축복을 받고 주변에 아무런 축복을 나눠주지 못하면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라 개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꿈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꿈쟁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복을 받았어요? 온 애굽 나라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년 대흉년이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니까 애굽의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니까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온 인류가 복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은 작고 보잘것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기고 고난의 시기고 괴로움의 시기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가정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꿈이에요. 비록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셔서 크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의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과 뉴스에 편의점 여학생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두 아들을 둔 엄마가 있는데 한 여학생을 찾는다, 애타게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남편과 일찍 사별했어요. 그리고 아들만 둘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작은 아들이 학교에서 집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다가 니네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짐을 싸들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이사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두고 간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보니까 집 식탁 위에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햇반, 즉석 카레, 참치캔 등 수많은 식재료들이 식탁 위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자, 작은 아들로부터 무슨 일인지 이날에 일어난 일을 설명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편의점에 가서 그래서 컵밥이랑 카레랑 사서 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잔액이 부족하다 그래.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덜어냈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누가 사줬어. 그것만 산 게 아니라 짜장과 또 햄버거와 그리고 또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 것 여러 가지도 함께 사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엄마, 그 누나가 말하기를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1시에 이 편의점에서 만나자. 그러면 너 먹고 싶은 거 다 적어 갖고 와. 내가 사줄게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여학생에게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보니까 그 여학생을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을 수 있다면 꼭 찾고 싶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라는 인사와 함께 월급을 타면 꼭 갚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내가 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은 무엇일까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큰 가지가 되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 겨자씨처럼 또 한 편의점 천사 여학생처럼 자기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중에 어떤 이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나눠주며 살며 그 꿈을 이루려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잊은 채로 살고 꿈을 빼앗고 살고 꿈은 없는 거라고 말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 의하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이요. 꿈이 없다라고 하고 꿈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또 그 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잊어버리고 패배주의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 겨자씨의 꿈을 소유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 가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지라고 하는 꿈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꿈, 겨자씨의 꿈을 이루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을 축복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해서 그래서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런 축복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순절 저녁 기도회가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매일 저녁 8시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부득이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이라도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 대면 예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꼭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스크 벗고 이렇게 가임막으로 하는 이유는 어떤 분이 목사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숨이 차요. 숨이 차서 그래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가림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는 작고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겨자씨 한 알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자라나서 나물이 되고 또 더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펼쳤을 때 수많은 새들이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안식처를 제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시대에 비록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을 심으셨으니 자라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우리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꿈을 꾸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